본문을 중심해서 오늘은 새 언약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소홀히 여기는 것은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게 되고 훗날 그것이 그렇게 좋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현대의 성직자들 양사하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존귀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잘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교회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러니 교활한 사탄이 신학교의 교수님들에게 영적 눈을 가려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지식은 있지만 영의 눈이 가려서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이 강조하시며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1300번이나 기록됐지만 그것을 눈여겨보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소홀히 여기도록 사탄이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직자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성직자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믿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까지도 알곡 신자로보다는 쭉쟁이 신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계약관계 사회입니다. 계약에는 그 다음에는 믿고 복종하는 것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철이나 모든 교통수단이나 직장이나 택배를 사용하는 배후에 또 자동차 보험의 이 모든 사회 것들은 계약 관계입니다. 2년 전에 내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너무 피곤하여 또 차 색깔도 비슷해 옆에 차를 기스를 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와서 수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 수리를 했는데 한 7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제 1년 보험료가 60만 원이 못 됐어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 전화하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말을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말하기를 선생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1년 보험료 180만 원, 200만 원 받고도요. 1억 이상 배상해 주는 경우가 차를 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주고 상대방에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게 말하면서 저를 더불어 위로해 줬어요. 그러므로 첫째, 인류는 계약의 역사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소수민족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비슷비슷한 이웃의 민족들과 같이 계약을 맺고 혈맹 혹은 동맹을 맺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서로 상부상조하여 자신들의 부족을 보호하고 서로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민족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위치해 있어서 같은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가장 먼저 손바닥을 피가 나올 정도로 베서 두 민족의 추장과 족장들이 마주 앉아서 칼을 베어서 그 피를 나오는 두 손바닥을 서로 붙잡고
양쪽 부족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는 오늘 시간 피로 맺은 형제 민족으로 우리는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상부상조한다. 우리는 혈맹이다 선포하면서 축하인을 베풉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민족의 주장자와 대표가 손목으로 손에 칼을 그어서 적당히 그어서 피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두 주장이 그걸 맞대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피로 맺은 혈맹이다. 친행제와 왔다. 라고 공포합니다. 그러면 그 양쪽 부족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하면서 상대방 민족을 끌어안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손바닥이나 손목을 칼로 베서 피가 나오게 해서 이런 잔에 받습니다. 잔에 받아서 두 사람이 손을 어긋 맞춰서 서로 껴안고 그 피를 반받서 섞은 피를 반받서 나누어 마십니다. 그래서 이 양쪽 부족이 한 형제 한 피를 나눈 형제로서 상부상조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친형제와 같은 연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피로 맺은 계약은 친부모로부터 출생한 친형제들 간의 사랑과 의무와 책임과 희생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피를 흘리지 않는 계약은 계약이 아니고 효력이 약합니다. 피로 맺은 혈맹은 그 효력이 양쪽하는 서로 민족끼리 정말 생사를 같이 나누는 말 그대로 혈맹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잠깐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취소하고 무효할 수 없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들끼리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조건을 맺는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베풀어 준 것인데 이 언약의 히브리어의 어근은 카라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로 자세히 봤더니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유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포들과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짐승의 중간을 쪼개고 산비들과 집비둘기들은 쪼개지 않았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그날에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짐승의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피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내 피를 드리면 내 생명을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죄값을 청산한다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린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의 피로 먼저 받으시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또 구약의 의거는 언약의 다른 말은 베리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족쇄를 채우다. 족쇄. 사람이 풀 수 없는 족쇄. 노예에게 쇠로 만든 족쇄를 채우고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산에다가 덫을 놓는 이 족쇄가 있어요. 다시 말해 피로 맺은 이 약속은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이 강제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족쇄를 채워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하나님의 족쇄가, 영적인 족쇄가 나에게 채워졌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약관계, 인간관계의 계약관계에서는 서로의 대등한 비슷비슷한 조건과 요구사항이 있지만 이 언약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알으셔요. 그래서 요구하지 않으셔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미 사탄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사탄에게 종속되어 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절대로 계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는 영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의무와 법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짐승들은 아무 흠과 점도 상처도 기스도 없고 장애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무죄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을 비유하십니다.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 피로 문설주 인방에 발라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사자를 피한 것 같이 오늘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의 상징이고 표징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실제적인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언약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 에베소 1장에 말하기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구속에 대해서 피로 말미암은 구속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구약 성경에는 1300번이나 기록하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모든 어느 일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말하기를 우리는 빈손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드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셋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봤더니 히브리서 8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누가? 예수님. 과거의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구약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약의 언약의 특징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 공간에 제한을 받는 물질인 몸속에 우리 영혼이 거주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면서 제한을 받습니다. 사람은 사초원적인 영의 지배를 영향을 받으면서 생물학적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새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때가 되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천하십니다. 옛 언약 관계에서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행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100개의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잘못 지키면 못 지키면 죄인이 되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운 새 언약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이방인까지 포함된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출생하던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때가 되면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펼치실 것을 예언했어요. 과거에 4,000년 이상 수십억 마리의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이 소들이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인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흘린 짐승들이 흘린 피는 유대인들의 죄를 1년 동안만 속전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악령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축복으로 인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은 새 언약 시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온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셨던 제사장, 선지자, 율법사, 세관, 장로들은 구약시대의 언약 관계에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나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함 등이 그들은 없었고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언약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그 제사장, 선지자, 장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크게 책망하셨어요. 옛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새 언약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옛 언약의 약점이 있었어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구원받는 새 언약 곧 옛 언약의 그림자이고 징표였던 실체인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사함을 주셨고 사탄으로부터 해방하셨어요. 넷째로 생명의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은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가 무슨 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 피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는 마시지나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기 전에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불에 완전히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쏟아질 때 그 피 안에 있는 생명이 죄를 대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바로 그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은 완벽히 사라졌고 사면되었고 사탄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했던 그 소나기를 풀고 떠나갔으니 그는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혈맹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여 공격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자동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와 같은 편이 되어서 상대방을 공격을 무찌르고 방해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어요. 곧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세상의 계약관계의 혈맹보다 더 강력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24시간 나와 같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자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슴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생명처럼 귀하고 여기는 이 모든 것 나의 시간, 건강, 처자식, 사업,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네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 내 것, 내 것이 주님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내가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 맺은 새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구약 옛 언약과 옛 언약은 짐승으로 피로 맺었고 효력이 1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흠도 점도 없는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제정한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효과는 무궁무진하고 제한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내가 출생에서부터 내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세상에 살 동안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자유롭게 하고 빛과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봤더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천상의 하늘에 가지신 하늘의 지혜, 지식, 권세와 영광, 능력과 세상을 통치할 능력과 하늘의 법에 땅의 법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와 그 우선순위가 반드시 나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관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너는 나와 언약 관계 당사자라. 그러므로 내 것은 다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말씀을 계명을 어길 때 외에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손,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를 나눈 형제의 지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믿고 회개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주로 신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은총과 혜택을 받아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 관계가 내게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계속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최소한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농축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피로 맺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간직하시고 힘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시고 어깨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긍지를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자식을 지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무조건 주시는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그 언약 관계의 축복은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특별히 처방하신 하나님의 약입니다. 현실은 하늘에서 악령이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발악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여러 계명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믿음을 실천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보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선순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